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리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22절이 우리 개정성경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랬는데 이게 다른 성경들 보면은 성령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서 물론 그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가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물론 이 말씀도 많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령은 주님과 연합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너희의 영 지어져 가는 초소가 사람의 영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그냥 성령 안에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옛사람으로 있었던 심령이 아닌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에베소서 이게 2장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 현재의 상태가 원래 하나님의 일장에서는 그런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한 그런 기쁘신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현주소는 허물과 죄들로 사람의 영은 죽고 양심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었지만은 사람은 거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구속하셨던 것들을 2장 전반부에는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구속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드시는 바라 그랬는데 그분께서 만드시니까라 그런데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2장 10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1절에서는 만드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그들은 또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크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 한 세 사람인 우리적인 그런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너희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라는 뜻은 1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주님 앞에서 그 15절의 말씀에 나왔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하였던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들을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말씀,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유대인들 외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시작을 하시는데 우주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5절에 보시면은 거기 중점되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으셔야 되는데 만드셔야 되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창출하시겠다는 것이 앞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로마서 3장 2장인가요? 그때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뭐였죠?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이 말씀을 좀 했던 것들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는 염두에 두었고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한면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지금 지적하시기를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할례 자들이다. 그런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고 이방인이니까 사실은요. 또한 법조문으로 된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유대인의 특징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째는 계명의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육체에 손으로 행한 할례를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행했던 것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으로부터 예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이방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11절에는 지적하시면서, 그때의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그때에, 옛사람으로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 됐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구속받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그렇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왜? 이 생에서만 그 사람들은 소망을 두는 것이지, 다음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결국은 여기서는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있었죠, 사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어떤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신은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가지고는, 그때 그랬지만 이제 13절은 반전이 돼갖고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안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된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원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멀리 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로 이렇게 전해졌고, 17절에 보시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거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먼 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것들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주님의 그런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리고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3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시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거대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고, 그 다음에 차별이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목되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도 하나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 된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를 만드신 걸 말씀하시는데, 원수된 것, 뭐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눠졌었냐면 원수된 것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런데, 원수된 것이 뭐예요? 거긴 15절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결국은 실제는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게 하시고 결국은 둘로, 이 둘이 서로 나눠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담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뿌리 깊었죠, 사실은요. 사도들도 사실은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세워놨던 사도들도 사실은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거기 한번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던 말씀 나오죠. 2장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면, 저 뒤에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21절까지,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 물러가매. 이 야고보에게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자가 야고보 형제님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에게서 온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믿는 이들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러는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지금 베드로 형제가 이방인하고 함께 그렇게 먹고 있다가는 그 할례자들이 온 거 두려워해서 떠나가가지고 그냥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유대인 행세를 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마 바울 형제님이 면책하신 거죠. 자, 13절부터 보시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렇게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외에는 사도들이 다 외식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경륜에 분명치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사선이 그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죠.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뭘 헐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에베소서에서 원수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하나 되게 못하게 했던 담이라는 것은 그 의문의 계명의 율법 말씀, 법조문으로 된 율법 말씀이 사실은 중간에 담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말하는 거면서 그것을 허르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실요. 자,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보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눴던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수되고 막힌 담이라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을 주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하셨다.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오시세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담이 헐어졌으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가운데 있는 담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율법을 폐하셔가지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교회는 한 새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합평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었는데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합평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은 의문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죠. 이것을 소멸하시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한번 잠깐 가서 보십시오. 거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을 보실래요? 골로새서 13절 14절 2절 보시고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그 못 박은 것을 자꾸 초기의 사도들도 완전한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상이 율법적인 사상이 유대인적인 그런 사상이
그분들을 생각 안에 남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분명했기 때문에 게바 베드로 사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면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던 형제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가지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한 성령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제 거기 몸이 나오시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여기도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 받는 성령이 다르고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던 형제들의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19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한 권속이라.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렇죠? 예,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한 식구라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는. 그래서 15절에서는 교회가 한 세 사람,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문 용어인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족입니다. 한 식구다, 하나님의 식구다,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일 수가 없었고 원수지간이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터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가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터가 되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실제적인, 그 다음에 그 위에, 터 위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체들이 상합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문제들을 지금 20절부터는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져 가지고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초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 방면으로 지금 표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 교통을 드려주시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터가, 교회의 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에베소서나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서는 사도들이 터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방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거기 교회의 터를 닦아둔다 그랬는데 그 터가 나와 있습니다.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이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세운다는 말씀은 건축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는 건축한다, 또는 다른 말로는 세운다, 또는 다른 말은 지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에 와가지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가서 보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15절부터 보실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니까는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인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은 그 베드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것은 베드로가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도가 될 것을 미리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21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계시록 21장은 14절 한 절만 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10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근데 그 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그 성은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곽 위에
기초석 위에 그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석 위에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2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성취하는 말씀인데 계시록 21장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데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또 누구 위에 세워졌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겠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런 말씀의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교회의 터가 되겠지만은 그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교회 안으로 세우는 것이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사람 안에 믿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위에 세우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 말씀을 잠깐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잠깐 가서 보시죠.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118편) 22절 23절 2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이라든가 또 이사야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뒤에 보시면 이사야 28장도 잠깐 더 보시죠. 여기 이 말씀에 더 나가는 말씀을 한 것인데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만 16절만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118편 그무게한 말인데 신약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확정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만 더 보시죠. 2장은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겠지만은
어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예수님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뒤에 21절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네. 율법이 폐해졌지만은 여전히 이제 사람들 안에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이제 거기에 스스로 갇히게 되면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이제 해방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갇혀서 여전히 이제 땅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율법 아래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해방받는다고 했는데, 아멘. 이것은 어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그 목적이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자꾸 종교적인 관념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의 어떤 선생 노릇을 하지만 우리 그 예수님께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 이 율법은 사라지는 거죠. 폐해져. 예.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 단계까지인데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여전히 자유함이 있다고 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저랑 자주 이렇게 교통을 나누는데, 제가 주의를 이제 요즘 잘 못 지킨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니 하늘 같은 주의를 어떻게 어길 수가 있냐고, 막 하늘이 두청나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막 뭐라 하는지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분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그냥 바빠서 얘가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지금 좀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이제 어떤 항상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멘. 율법을 이겨버리고 초월해버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2장에서도 계속 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터가 참 중요한데요. 이 터 위에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세우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그분의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간단한 말 같은데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터 위에 어떤 자기들의 어떠함을 세워가지고 평생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의 권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또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 많은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에베소서 2장 하강부에는 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만들다, 세우다, 지타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14절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세웠다. 그랬고, 마지막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리를 누구한테 그냥 가르침 받아서 그 옛날에 뭐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거 자꾸 버리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인 체험이었으면 교회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체험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리도 누굴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교회가 지금 이런 방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게 따오는 말들이에요. 에베소서라는 건 전부 창세기 근원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용어로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1장 1절이나 21절, 27절 그 3세 군데에 바라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뭘 지었다. 흙으로 땅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거기에 사용하는 이건 이제 야자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재료가 있으니까 뭘 이렇게 짓는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뭘 이제 만들자, 만든 다음에 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사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세 단어가 에베소서에 지금 세 단어가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토부터 살펴봅니다. 토라는 말을 아까 마태복음을 읽는 게 있고 그 베드로가 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터가 아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에 세웠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터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맥 자체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준 그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베드로가 터가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들이 터가 되고 선지자들이 터가 된다 그랬는데 사도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난 거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의 노선에 따른 사람들, 율법 노선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로 뭐 화목되게 한다, 십자가에서 소멸시켜가지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서 하나 되게 한다 그랬는데,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믿지도 않는데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사실이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건축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구속받고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건축 계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어질 수도 없고 세워져 갈 수도 없어요.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기본 지식, 이것은 영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체험이에요. 이게 이런 지금 내가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결여되면은 세상교회 같이 하지 않을지라도 흔히 말하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그것을 터로 삼아서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한 몸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터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터는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모세의 율법 노선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바라고 오리라 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소망 삼아서 평생을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분들만 건축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으로 옮겨지는 문제니까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없는 사람도 함께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져야만 건축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방인들 같으면 스스로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법에 대해서. 자기 양심의 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자기 각자의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뇌관에도 하나가 안 돼요. 뇌관에도. 생각이 다른데 뭐 영이 다르고 마음씀이 다른데 안 되는 거예요. 경치 절대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의문의 율법으로 믿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선지자들은 영과 생명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선지자들의 토해라는 말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물론 대표지만 아브라함도 다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제 뭐 그런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소수의 무리들이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노아나 다른 거 뭐 가진 자와 없는 자 막 이렇게 나누는 모든 것에서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주기 때문에. 그게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인 거예요.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건축에서 이게 제일 크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의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 많이 맞지만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 중에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이게 생명의 건축이 뭔가를. 왜? 자기 옳은 관념, 자기 옳다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끝내버리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그것이 때문에 안 돼요. 네. 자기 의견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건축이 안 되는데 한 가정도 건축이 안 되는 건데 나마다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교회 생활은 교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경험으로 배워야 된다. 교회 생활을 나랑 같이 수년을 했어도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아직 그거 체험이 아직 없다 이제 아직. 그래서 우리 생명이 너무 어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교회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인데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도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바라라고 하는 근원적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든다. 그 바라라는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한 20여 회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그때마다 다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한다. 뭐 새음과 새 마음을 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다 거기에 다 사용된 용어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 시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이제 강조해서 한 말을 특히 우리 두 형제는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 교회 생활이 왜 건축이 안 되는가?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가? 그렇지 않다. 숫자가 적을지라도 한 영과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사람 숫자가 많다 해서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의 터가 아까 우리 이영재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바탕에다가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는 베드로가 본 이상을 세우는 거고 구약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고 평생을 믿음의 길을 달렸던 그 선지자의 노선에 있던 분들은 사실은 동일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운다 이랬는데 이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오늘 하시고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